사순절 38일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주신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들은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시간이나 때를 추정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더 중요하고 분명한 핵심 교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상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나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서 같은 구약에서 인용한 많은 상징이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숫자는 실제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4는 땅의 수, 7과 10은 완전수,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의미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같은 완전수의 조합이고 완전하게 다 찼고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세 가지의 연속된 심판, 7인, 7나팔, 7대접의 7가지 심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6장부터 7장까지는 7인의 재앙 이야기입니다. 6장에 어린 양이 아무도 열지 못하는 봉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시작되어지는데 역사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먼저 4명의 말탄 자들을 시작으로 재앙이 나오는데 전쟁, 정복, 기근, 죽음 같은 스가랴서 1장의 두려운 이미지가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들이 늘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재앙들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장면은 순교자의 피가 차면 이르게 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요한은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민족으로 구성된 흰옷을 입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견디고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생명수샘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선언받습니다. 7인의 재앙은 그들에게는 위로와 승리인 것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7나팔에 대한 재앙입니다. 마지막 7인을 떼는데 이것은 다시 7나팔을 등장시킵니다.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인 금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것이 다시 땅에 쏟아지면서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일으킵니다. 순교자의 피가 불이 되어 심판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정갈, 황충, 마병대 같은 무서운 이미지가 등장하고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 있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을 계속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 땅의 재앙을 보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집트의 바로의 모습 같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는 묵시 문학들은 해석과 설명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핍박하는 영적 전쟁의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이 곧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 주시는 징조와 경고 가운데 세상과 우상에 빠졌음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